이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총회가 가진 우리 총회의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걸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성찰해야 될까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첫 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께서 오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성찰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4주간 동안 대림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많이 준비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용서, 우리 말 많이 하죠. 용서해야 된다, 용서. 그러나 그것이, 이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치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계신데, 아마 한국교회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이 목사님의 강해나 설교집이 한두 권씩은 다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설교를 많이 하고 설교의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나올 때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나는 절망한다. 왜냐하면 용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 용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문으로는 얼굴 용자에 용서할 서, 그래서 용서. 용서는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얼굴 안 보기로 했어. 이제 지가 내 얼굴 못 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게 용서다. 그냥 단어적 의미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왜 용서라는 말이 나옵니까? 왜 용서가 돼도 될까요? 아주 간단하죠. 그것은 누군가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 여기에서 용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못한 적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적이 있죠? 상처를 줬죠? 돌을 던지죠? 비난하죠? 억울하게 하죠? 돈 떼먹었죠? 나는 교회 마당에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이 다투는 거 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권사님 돈을 안수 집사님이 꾸었는데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돈 갚아라.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10년 됐대요. 야, 두 사람 다 질기다. 10년이면 갚든지 아니면 탕감을 해주든지 할 것이지,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 마당에서 다투고 있다니. 야, 근데 이런 모습이 남의 모습일까요? 내 모습일까요? 토마스 아켄파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고 고치기를 원한다. 그런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관대하다. 딱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루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하기는
마태복음 18장에서 21절, 22절을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잘못했거든,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1대1로 만나서, 그래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래서 들으면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용서가 되면 사람을 얻어요. 용서가 안 되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왜 많이 잃어버릴까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그런데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가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왜 이렇게 해서 화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서로 확증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성이 있게 다루라. 처음에는 1대1로 다루고 두 번째는 객관성 있게 이 문제를 다루라. 자기 혼자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해결해야 된다.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1대1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해결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 속에 그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 그러면 공동체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게 일종의 법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정치적으로,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은혜로. 그러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해결이 됩니까? 은혜로 용서가 됩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제가 지금 어떤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해주고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7년째, 올해까지 한 8년째 지금 분열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부는 식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지금 8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이상하죠. 노회에서 무슨 위원장 누구 옵니다. 은혜로 해결합시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는 뭘로 다룹니까?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해결을 못하는 거. 왜?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정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은혜적으로, 은혜로 이러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자, 이건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가장 우리들끼리 보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1대1로 해결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가 해결하라. 근데 지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을 다 듣고 베드로가 나선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1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탁 나선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 같았으면 몇 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3, 4번. 우리는 3, 4번, 3, 4번. 아이, 그 3번까지는, 3번까지 참는 것도 꼭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7번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이미지네이션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셋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7번까지 하겠습니다. 7번 하면 그러면 완전하겠죠. 내가 완전히 용서한 거겠죠. 그리고 은근히 주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주님이 야 베드로야 너 많이 컸구나. 너 은혜 많이 받았구나. 너 마음이 많이 넓어졌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7번까지 70번을 7번 해라. 490번이에요. 그냥 횟수로만 따져도 3, 4번으로 따지면 얼마를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베드로에게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게 용서다. 용서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속에서 나온 용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용서는 무제한이다. 예, 용서는 무제한이다. 왜 무제한이겠습니까? 이렇게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카운트하지 말고 용서하라. 1번, 2번, 3번, 3번까지는 내가 봐주지. 카운트하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만이 나와요. 나 한 번 더 봐주는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만 더 그래봐라. 한 번만 걸려봐라. 이게 용서입니까? 용서가 아니고 이건 별르는 거야. 우리는 별르면서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카운트하지 마라. 그리고 그 속엔 뭐가 있습니까? 교만과 보복의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면서 보복의 마음을 가진다? 그럼 용서입니까? 용서가 아니죠. 여러분 부부싸움이 왜 커지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실수했죠. 당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리고 이번에 그랬잖아. 앞으로 또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이 펄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용서를 하시려면 깨끗하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속에 보복이 들어있고 교만이 들어있고 그래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이게 힘든 것인데 용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관용과 인내, 자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적 만능주의에 빠지지 마라. 우리는 법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체에서는 법이 바르게 집행되면 괜찮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법률적 만능주의로 해결하려고 하면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은 심판만 있는 거예요. 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문제를 법으로 해결이 안 되면, 법 앞에 안 가고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법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법이 해결됩니까? 법의 해결은 재판이 있는 것이고 심판이 있는 것이지 거기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리스도인이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 안 돼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잠깐 공부할 때요, 멕시코 출신 교수한테 해방신학을 공부했어요. 거기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한번 논쟁을 했어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스터 정, 누군가가 와서 자네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면 어떡할 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건가? 어떡할 거야? 그럴 수 없죠. 나도 싸워야 되겠죠. 그거 싸워야지.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칼을 휘두르니까 주님께서 야, 칼 도로 꽂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그리고 귀를 붙여주셨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참 힘든 거죠. 이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만, 그 다음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못하거나 안 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7번씩 하니까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도 용서할 거라. 그리고 진짜 용서가 뭔지 아니?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23절에서부터 35절 사이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다. 용서라는 말 속에는 빚을 갚아준다는 탕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듯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잘못한 사람이 debtors, 빚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든지 빚진 자, 그 빚을 탕감해 주라. 용서는 탕감해 주는 것이다.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탕감해 줬다. 조건이 없었다. 자, 갚아라. 좀 봐주세요. 그래, 갚지 마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왔습니다. 날아갈 것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꼬간 사람이 저기 있단 말이에요. 야, 왜 100데나리온 안 갚아? 나 같으면 내가 글쎄 그렇게 넓은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그랬을 것 같아. 일로 와봐. 야, 100데나리온 갚지 마. 이 사람이 미쳤나? 왜 갚지 말라고 그러지? 왜요? 나 지금 말할 수 없어. 뭔데요? 하긴 말할 수 없어. 그런데 나 갚지 마. 안 갚아도 돼.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끝까지
여러분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왜 안 갚아?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주인이 듣고서 아니 이런 놈이 있나?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1달란트만 쳐도 6,000달란트면 6,000일이에요. 6,000일. 6,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1년이 3,650일입니까? 1년이 365일 아니에요. 1년이 365일이면 이 6,00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20년 돼야 되나? 하여간 15년, 16년 돼야 돼요. 하여간 꽤, 그것도 더 안 모르겠어요. 100데나리온, 100일, 3개월만 일하면 되는 건데. 1만 달란트로 계산하면 16만 년을 갚아야 돼. 근데 이거를 탕감을 안 해줬어. 탕감 안 해주시고서 안 해줬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35절 말씀 보세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베드로야, 너 일곱 번 용서하겠다고 너 참 대단하다. 너 한국 사람은 3-4번인데 넌 참 대단하다. 그런데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게 뭐냐? 결론은 이거예요. 네가 용서 안 하면 너도 용서 못 받아. 그거예요. 우리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를 용서하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말씀을 분명하게 잘 봐야 돼요.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용서, 원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2절에서 23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산이다. 용서라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나 사이에 결산을 한다면 뭘 결산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결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졌습니다. 그걸로 결산이 되겠습니까? 결산이 안 돼요. 용서했냐?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옛날 어르신들이 결혼하고 인사를 가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라. 이게 젊었을 땐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할 말이 아닙니다만은, 뭐 나이 50이 돼가지고 남편이 부인에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쫓겨난대요. 60이 돼서 돈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면 쫓겨난대요. 80이 넘으면 깼다고 쫓겨났대요. 불쌍히 여기세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이요, 나이가 들어서 아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곤란해요.
네, 뭐 여자분들한테 점수 달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인이 동창회 갔다가 와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물어봤대요.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나만 남편이 살아있어. 여러분, 요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오늘 어쩌다가 이런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사 갈 때 강아지는 가져가도 남편은 잘 안 가져간대요. 그래서 차 떠나기 전에 빨리 운전석에 타야 된대요. 조수석에.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는 가지고 가는데 남편은 안 데려간대요. 나이가 들면 남편은 아내가 필요하고 부인이 필요하고 사모님이 필요하고 색시가 필요하고. 예. 미안합니다. 그냥 뭐 또 혹시 또 좋으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헤세드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기억하면서 용서해야 된다. 용서가 안 되죠.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나 만달란트 탕감받았지. 이걸 기억 못한 거예요. 나 용서받았지. 죄인인데 용서받았지. 나 용서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다 용서했기 때문에 무의식 중이든 의식 중이든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불효 부모님이 나 용서했어요. 자식이 나를 용서했어요. 친구가 나를 용서했어요. 다 나를 용서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고백록을 썼는데 그는 이런 것까지도 회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려서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습니까? 젖을 빨다가 엄마 젖을 꽉 깨물어. 요즘 엄마들은 아기가 젖을 깨무는 거 경험한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다 우유를 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들이받는 거예요. 엄마 젖을 안 먹고 소젖을 먹으니까 소도 안 나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예. 옛날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상처가 나더라고.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어딨어. 엄마가 젖을 먹이는데 젖을 먹다가 엄마의 젖꼭지를 깨무니까. 근데 엄마가 야단쳤습니까? 그냥 젖 먹여서 키웠잖아요. 어거스틴은 회개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가지고 그 일들 속에서 용서받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걸 알아야죠. 그러면서 나는 용서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 기억하면서. 안 될 때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00달란트.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반드시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영어로 forgive라고 말하는 거예요. forgive, give 준다는 말이에요. forgive, for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용서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용서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이 손해를 봐야 돼. 10,000달란트를 손해봤어. 용서하시는 분이 어떻게 됩니까? 피를 흘려야 돼. 그 십자가의 주님이요. 못 박는 사람들은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용서하는 주님은 피를 흘려야 돼.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모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용서라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요, 능력이요, 자비요, 긍휼이요, 구원이요. 용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이러한 밀접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세상을 뜨셨는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대관고등학교 교장도 하셨고 제가 대관고등학교 교목을 좀 했는데 이분이 대학 다니고 그럴 때 연세대학교 응원단장 출신이에요. 여러분, 연세대학교에서 응원단장이면 스타예요. 청년 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은 임성훈이 아닙니까? 임성훈 씨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신학을 하고서 목사가 되셨는데 그때 막 지날 때 중화동 쪽에 배밭이 크게 있었는데 배밭이 그냥 부자 아닙니까? 친구들 데리고 배밭에 와가지고요 원두막에서 술 먹고 노래하고서 놀고 그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부침개 해주고 고기 구웠다 줘야 되고 뭐 이래. 그런데 한참 놀다가 갑자기 아들이 엄마를 부르는 거죠. 엄마 왜? 뭘 더 해줄까? 술이 떨어졌어요. 술 받아오세요. 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 권사님인데 어떡합니까? 주저해가지고 시골 양주장에 가서 술을 받아가지고 그냥 배밭에 사람들이 좀 왔어요. 권사가 술 사간다고 그럴까봐 치마에다 이렇게 감춰가지고 와서 아들과 아들 친구들한테 술을 권사님이 사다 줬다는 거죠. 그렇게 방탕했던 아들인데 회개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아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참 나쁜 놈이네. 아니요, 어머니 권사님한테 술 사오라고 그랬으니 내가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었나.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괜찮아, 모르고 그랬는데 뭐. 괜찮아, 모르고 그랬는데 뭐. 이 목사님의 평생 목회가 그거예요. 괜찮아요, 모르고 그랬는데 뭐. 교인들이 와서 뭐라 괜찮아요, 모르고 그랬는데 뭐. 모든 교우들이 그걸 가르쳤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다 그렇게 인사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두 여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아기를 얻고 그러고 막 싸우고 있었대요. 다투니까는 이 등 뒤에 있던 아기가 괜찮아요, 모르고 그러는데 뭐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우다가 화해를 했대요. 예, 괜찮아요, 모르고 그러는데 뭐려. 용서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자비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오히려 용서받는 사람들은 괜찮아. 용서하는 사람이 더 아플 수 있고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의 삶이 이루어지면 거기로부터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넘치면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용서의 삶이, 이런 사랑이, 이런 긍휼이, 이런 불쌍히 여김이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